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17장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까지예요. 자,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 인격,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영광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3장에서 16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었지요. 그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제자들의 세족식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자,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것들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쏟아내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무슨 일이 일어나? 환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부어질 때 새 시대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함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지상에 남겨있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보혜사 성령을 또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제 아버지께 가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을 받게 되면 또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현실의 메시아만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게 이럴 때에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은 영이었다는 것이죠. 영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였어요. 네.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육은 육신으로 통하죠. 자, 신자는 육신이고 동시에 영입니다. 영을 받은 육신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이 세상에 대한 것도 이해하지만
영이신 주님의 말씀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됨을 증명하며 신비한 것인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죠. 육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영인 마귀의 지배받고 사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 육이죠. 자, 우리도 육이었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육인 동시에 영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을 육신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인식할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의 일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말했어요? 거듭났다. 살아났다. 연합되었다. 생명이 살았다. 예수와 연합되었다. 그런 말이죠. 죽은 마음이 산 마음으로 바뀐 거지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책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르고 옳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신 자만이 듣게 되지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시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듣는 귀가 열려지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여진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믿어진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따로 있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에 모든 동일한 예수를 알고 이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셔서 각 지체들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팽개쳐 버린 채 모두 이렇게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만 놔두고 도망쳐 버려.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애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주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군사들에게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셨어. 힘없는 자처럼 그냥 순순히 내어드렸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야?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순순히 자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선택의 순간에 망설이는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알면 확신 가는 대로 그 길을 갈 수 있겠지요.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세상을 이긴 자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기 뜻을 내세우는 자들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내 몸을 드리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자, 그렇다면 첫째로 1절에서 5절로 주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 이 두 번째는 6절에서 19절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 20절에서 26절 앞으로 주님께 돌아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지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길을 가는 자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같이 환난과 핍박과 죽임까지도 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이유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진리로 합류하는 길밖에 없어요. 진리로 합류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했죠. 자, 다시 말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신 말씀,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장 6절에 보면 14장 6절 한번 잠깐 볼까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우리 역시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거래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삶을 준비시키는 고별 설교를 마치고
제자들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17장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요. 영화롭게 되셔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는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13장에서부터 16장에 그 고별 설교를 쭉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이 뭐예요? 자, 13장에서 16장 말씀 모든 내용들이에요. 고별 설교 내용.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선언을 가리키고 계시죠? 내가 이겼어. 너희도 이겨.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들어 1절에 눈을 들어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위쪽을 가리키며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의 삶은 십자가에 늘 매여 있었던 거예요. 자, 16장 25절을 볼까요? 때가 이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때가 오나니 이렇게 써.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르면 이 소리고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 소리예요. 그 시간이 오고 있음을 나타내다가 17장 1절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왔어요.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19장 30절에 말하고 있어요. 잠깐 넘겨서 보겠습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랬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이 용어 자체가 뭐냐면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죄의 싹은 사망인 그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셔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건 뭐예요? 죽으셨다. 승리했어요, 이제. 죽어서 승리. 네. 십자가는 예수를 향해 아버지께서 작정해 놓으신 일이었지요. 주님은 아버지의 그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서 한순간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신데 예수에게 그 순간이 이른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이를 것입니다. 모두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순간은 공포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거듭난 성도는, 신자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신자에게 그때는 죄를 알고 그분을 아는 도구로서 삶을 살다가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식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죠?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며 사는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이 뭐 이 땅에서까쯤이야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어려움도 인내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이 영광을 얻는 일에 일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요. 주님의 관심은 그저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였어요.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우리가 위탁해야 돼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되게 하다, 높이다. 주님은 체포되기 직전에 아버지께 자신을 높여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도록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사로 표현한 말로 사명을 위해 기도의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자신이 교회가 부흥할 때, 큰 예배당을 건축할 때, 봉헌 예배 드릴 때,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로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죄로부터 영원히 속량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이 약속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역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함이었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이 약속의 성취가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명백하게 알고 계시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이른 것이에요.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아버지의 이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 대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버지, 지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주셔서 이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는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이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으로부터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현장이죠. 영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영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만 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이해해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영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 관계가 이해될 때만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고 완성되는 현장이라는 사실, 그것을 아셨고 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 안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일로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계획 연관되어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를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 표현하신 것은 곧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맡겨진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점에서 십자가는 곧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잘 기억하세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써이다. 이렇게 주셨음으로써이다. 주셨습니다. 이 소리예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을, 택한 그 사람들을 영생을 주게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인류를 어떻게 한다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영생과 심판을 선포하는 그 권세. 예수 안에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는 영생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 않은 자는 심판으로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즉 택한 자기 백성, 만세 전에 택한 내 백성,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영생을 제공한대요. 영원한 생명을 제공한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아들에게 보내는 일입니다. 그들을 아들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 그것을 제공받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그래서 주셨대요.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커녕 소수의 로마 군대에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라지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언제나 약자의 모습으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채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것은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멸시천대로 십자가에 조롱당하면서 죽게 한 그 예수가 살아났어요. 그 부활 후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육체로, 모든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부여받은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의 목적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에게 주어진 이 권세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주님이 주어지는 권세를 이해할 수 있나요? 관심 없죠. 이 세상은 세상의 일에 관심되는 권세에만 관심을 갖고 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막 고개를 푹 숙이죠. 그러나 주님에게 주어진 권세는 생명에 관한 권세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권세이지요. 주님의 이 권세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는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사라질 권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권세만이 관심거리입니다.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최고 실세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종결되고 말지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사는 자는 없습니다. 매일의 삶의 염려거리가 넘치게 됩니다.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사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그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환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 3절,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지식이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천국이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었지 않았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은 택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을 듣는다고 모두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된 자는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격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 이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게 되고 사망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지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후 세월이 흐른 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창세기 5장을 보면 사망 아래 놓인 이 세상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오래 살아도 969세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인 인간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인지도 몰라요. 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된 사람이에요. 이게 죄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에덴 동산 밖의 세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세계를 경험한 자들은 아담과 하와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들 뿐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구전으로 전해진 창조주 하나님, 에덴 동산, 선악과, 생명나무, 뱀의 유혹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를 접할 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보여질까요? 별로 안 들라고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간주하겠죠. 야,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야,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사냐? 이런 소리 하죠. 이같이 이 세상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대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어 있으니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와서 살려줘야지요.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으로 끝나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심판이지.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 턱이 없지요. 눈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있어요. 자신의 자녀들을 아들에게 보낸 생명을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들에게 보낸 아들을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알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곧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내가 지금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보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모든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의 영생을 얻고 천국이 임하지 않는 자에게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면 안다가 뭐냐?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경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수식하는 말로 예수와 하나님의 인격적 하나됨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생에게 가장 쉽게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본질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차원에서 나오셨어요? 계속 해왔던 일이니까? 해왔던 일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신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일 외에는 별로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골치 아픈 일들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대화가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요? 잡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영생에 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원하는 바가 십자가였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시고 원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직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고 있었어요. 오직 그 십자가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나라가 싸우지 않고 이 나라가 부강되고 저 북한 땅이 무너져서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정말 그 어려운 속에서도 현실의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어떤 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려놓은 자들. 그들만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데 먹이지 못하고 엉뚱한 사료를 자꾸 먹이다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뭐가 돼요? 기형아가 되든지 잘할 때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비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일,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는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공부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은 공부로 끝났어. 그리고 그냥 말아버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셔야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터치하실 수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네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 내가 믿음이 없네요. 믿음 없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만들도록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겼어. 그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영혼을 향하여 증인 되는 삶을 살면서 나갑시다.